함께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32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 양자로 삼으심과 양자 삼음,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성화,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유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칭의, 양자, 성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는다. 어디에서? 이생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 도표로 보면 칭의, 양자됨, 성화 이 모든 것들은 어, 부르심의 은혜의 유익인데 어디에서요? 이생에서 얻게 되는 유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 사람 이생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죠. 자, 33문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 하신 것 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도표로 볼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오늘 칭의라고 하는 표현. 이 칭의는 뭐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칭의해 주시는 거죠. 의인이다.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 뭘로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칭의는 어떤 결과를 나오냐?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이 믿게 된 것도 뭐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뭔가를 해서 얻게 됐다고 한다면 자랑할 게 많죠.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선물이다. 3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자, 답은요.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로 삼. 우리가 그러니까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됐고 선택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게 됐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특권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일들하고 동일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도표로 보면 이 양자됨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이것도 역시요. 자, 양자 됨으로 되어지는 상황은 수요 택한 자의 수에 들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된다. 은혜죠. 사실 축복이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35문 생각하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입니까? 자, 답은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면 성화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도표를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새로워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입하시면서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은혜를 받아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성화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전상은 뭐냐?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하여 점점 살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변하게 되어지면 죄된 모습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칭의 성화에 대한 비교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행위다. 성화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역사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행위다. 칭했다라고 하는 의인이라 칭했다.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입하는 역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면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급하시는 심이 있지 않으면 성화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하는 행위. 너는 이제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하는 행위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복해 조금 더 소극적인 표현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죄를 이제 사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복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다. 자, 모든 경우에 완전하며 동등하다. 의인이다. 성화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받은 은사나 은혜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 칭의는 이 생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성화는 이 생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겠죠. 저 천국의
갔을 때 완전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칭의는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며 영생을 수여하시는 사법적 선거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화는 신적으로 심겨지고 공급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한 영적 성장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그냥 딱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성화는 계속적인 성장,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